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지혜와 이성과 판단 그리고 상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역사 속에 나타났기에 오늘 이 시대 모든 인류들이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어떤 정치적 영향력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역사의 순서, 시간 계획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이 스케줄을 비밀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히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알게 되는 비밀도 아닙니다. 한때는 감추어져 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 나타나게 된 진리, 사실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한때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에 따라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알려져야 하는 그러한 진리를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면서 안타까워하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께 먼저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이런 불신앙 가운데 있게 된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일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일까? 아니다. 하나님은 택한 그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불의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었기 때문도 아니다. 이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고집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뿐이다. 그들만의 문제인가? 아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완악함이 바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날 따름이다. 그 인간의 완악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은 우리에게 내밀어져 있다. 지금도 그 손은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인간이 붙잡아야 하고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인간 자신의 책임입니다. 왜 누군가 구원받는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권의 시각으로 잘못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완악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내려야 하는 것은 진노와 심판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진멸하셔도, 그렇게 세상을 끝내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때 세상은 완전히 진멸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을 살려두셨습니다. 긍휼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들을, 그 가운데 일부를 살려두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어찌 불의하다 말할 수 있으며 어찌 버리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이르러 바벨에서 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긍휼을 베풀으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표적과 교훈을 받았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완악함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심판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들마저 완악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서운 심판으로도 완악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을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완악함,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의함은 어떠한 무서운 징벌과 심판으로도 심판 그 자체로는 벗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눈 감아주는 그러한 용서로, 불의한 용서로, 그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은혜로 받아주는 그런 무조건적인 포용이, 관용이 합당한 길인가? 그것 또한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을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완악함 가운데 처해 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의하심이나 하나님의 버리심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완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놀라운 스케줄에 따라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밀이 나타났다. 당신들이 이 비밀을 알기 원한다라고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번복됨이 없기에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킨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스케줄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완악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지난주 11장 전반부에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의 구원의 축복의 사슬을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복습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반복하면 첫 번째 구원의 축복의 사슬은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 구원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원가지라고 해당하는 이 이스라엘이 넘어짐 혹은 부러짐, 완악함, 불신앙으로 인해서 도리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버리셔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악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더 빨리 흡수되고 접붙임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었지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지만, 한 가지의 그들에게 있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에 사로잡힌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1000년 이상 동안, 오랫동안 율법의 근거에서 그들은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사고방식, 세계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율법이 그들에게 멍해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수밖에 없었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문화가 아니라 유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고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이들이 나타나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모든 중심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을 받았다면 어쩌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이방인들에게 퍼져서 단지 유대교가 확대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밖에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도리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기에 복음이 당시에 세계로 퍼져나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신앙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셨다. 인간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두 번째 축복의 사슬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그 믿음과 영적인 축복을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복음이 확산되는 축복의 사슬이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난다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시기심은 나쁜 의미의 부정적 의미의 시기심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남의 것을 탐하는 시기심은 나쁜 것이죠. 그러나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찾아야 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은 합당한 시기심이죠.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우상의 포로가 되었을 때 성령님은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다시 찾고자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시기심.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어서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교회 역사에서 소위 요즘 메시아닉 듀라고 하는 믿는 유대인들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미래였지만 우리로 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마찬가지로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세 번째 축복의 사슬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충만한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다시 이방인 온 세상으로 그 복음의 부요한 역사가 다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예언적 말씀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아직 일어나지 있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다시 그 이방인의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또 다시 온 열방으로 부요한 구원이 흘러나가는 것, 그것을 요약한 말씀이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시작.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완악함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들은 완악함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것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질 때까지 완악한 상태에 있지만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 복음의 역사가 증거됨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가능성 정도로 말합니다. 근데 점차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 possibility 정도로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능성을 먼저 말하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있을 것이다, 개연성, probability로 더 확대됩니다. 24절에 보면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면 원가진 그들은 얼마나 더 쉽게 원래 나무의 접붙임이 되겠습니까? 라는 개연성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확실히 있을 것이다. 이 확실성을 설명하죠.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라는 이 문제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는데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목회자들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논문들을 씁니다. 주석서를 보고 자료를 참조해 보면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못 받겠으면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종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수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시오니즘, 크리스찬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잘못된 유대 지상주의에 빠지는 거죠. 또 인종적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9장, 10장, 11장의 흐름 속에서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열망, 그것을 9장, 10장, 11장에 계속 설명했고 또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의 불신앙 완악함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다시 시기심이 일어나 그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다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온 열방으로 확세되는, 이것은 분명 인종적 이스라엘과 그 밖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어떤 복음 전파의 단계와 사이클을 설명하고 있는 문맥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교회로 넘어가기는 너무 비약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란 온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기서 해석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 교회라고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 우리는 그렇게 오길 원하고 하나님도 모든 이들이 구원받길 원하지만 완악함 가운데 거부하는 이들이 분명 있다는 거죠. 심판 속에서도, 심판 앞에서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끝까지 조롱하는 일이 있던 것처럼, 말세가 있고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수없는 예언과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조롱하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가운데 처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셔야죠.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완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기에 이것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인종적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수,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보다는 더 많은 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온 열방에 또한 부요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문맥 전체의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형제들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란다고 할 때 현재와 같이 이스라엘이 불신앙 가운데 일부분만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간다면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놀라운 어떠한 영적 사건이 장차 일어날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는 어떤 위대한 사건, 영적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적 차원에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의 나라의 결정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따라야 한다는 어떠한 이 친유대교 또 친이스라엘적인 정치적인 지지로 휩쓸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올바르게 복음 안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시오니즘이라는 것에 빠져도 안 되고 또 반유대적이고 저들은 메시아를 버린 민족이다, 저들은 완악함으로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시각으로 심지어 마틴 루터도 그러한 잘못에 빠졌죠. 놀라운 것은 히틀러 시대에 그런 독일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의 논문의 일부였죠. 물론 논문 전체를 다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인용해서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그러한 일부를 이용해서 이 나치가 이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 자체 로마서를 보면 장차 이스라엘 인종적인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택하셨지만 버리시지 않았다. 그들의 완악함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그런 충만한 수가 구원될 때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는 이 그들의 완악함이 이방인들에게 전해되고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미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들이 한때 불순종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온 세상 사람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완악함처럼 모든 사람의 불순종과 완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긍휼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는 거죠. 사람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불순종과 완악함에 대하여 긍휼하심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mercy, 영어로 은혜, grace,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해주는 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고 또 은혜 받기에 합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존하는 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쓸어 끝내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를 이처럼 생존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1차적으로 긍휼하심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긍휼. 그래서 우리가 2차적으로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의 은혜됨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되며 영광스럽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한 호소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영혼 have mercy on me.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강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긍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결코 죄에 정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은혜에 의해서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과 완악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로 씻어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이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면서 그거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잘 때까지 일시적인 완악함입니다. 이제 다시 그들에게도 많은 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받아보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과 스케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송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요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누가 그분의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유할 따름이지 그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유일한 길은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는 행한 이후에 결과를 알고 깨달을 뿐이에요. 다 알아서 깨닫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따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조언도,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물질도, 어떠한 헌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훔쳐서 들어보면 하나님께 가르쳐 드리는 분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그러면서 막 누구는 저래야 되고 누구는 이래야 되고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보면 하나님께 막 코치를 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지금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으로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코치하려는,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래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간구하고 탄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조언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언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 도와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좀 힘드시죠? 제가 제 일 좀 그만하고 하나님 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노 땡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데 많은 일은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벌려서 하나님이 뒷수습하는 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통로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는 보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보상해 줄 의무가 없으십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대가를 보상해야 될 책임이 없어요. 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헌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드린 헌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요 특권일 뿐입니다. 우리의 헌신 그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누구이간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 그 자체로 그것이 보상이요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나님과 딜하면 안 됩니다. 거래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도와드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시는 기도이죠. 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의 통치자시며 만물이 그로 인하여 있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기원이요 과정이요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누가 그분을 도와드리며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며 누가 그분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택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또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이 얼마나 완악함으로 버티느냐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온 열방이 다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전적인 인간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인하여 존재하고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이 역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 우리가 배운 모든 복음의 진리, 모든 이 교리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성령 경배가 되어야 돼요. 또 12장부터는 우리의 삶의 적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